피차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밝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은 이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이 혹이라도 그릇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저하기도 했고 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꼭 다시 저와 여러분 모두다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같이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는 이 세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영적으로 안전한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저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기로 소문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만모니즘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현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도 절망도 또 염려도 더 이상 우리를 그것을 얽어매지 못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혹이 또 세상이 이 우리를 자꾸만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이념들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려고 있고 살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오히려 그것이 사상과 이념이 성경의 말씀을 잘게 부수고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고 성경의 말씀을 희한한 잣대로 성경의 말씀을 짜집기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목의 정욕에 많이 붙들려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 그리고 시각적인 매체들, 유튜브나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방송까지 얼마나 성도들을, 교인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양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의 방송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CBS 방송을 보시게 되면 희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CBS 방송을 보시지 마십시오. 그 방송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성도가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 그래서 잘잘법이라고 해요. 그 프로그램 이제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다원주의에 사로잡혀서, 인문학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인문학으로 성경을 평가하고 인문학으로 성경을 짜집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의 탈을 쓴 기독교일 뿐이에요. 이런 안목의 정욕이 많은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고 어둠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할 때에 여러분 철학과 인문학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을 너무 좋아서 많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1만여 권, 책 1만 권까지 제가 책을 사보기도 하고 거기에 심취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근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제가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명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그 은혜가 더 저를 하여금 충만하게 저를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제 자신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인문학으로 성경을 자꾸 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고 어느 날 제가 까무러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과 정보와 인문학이 성경을 통치하려고 할 때에, 성경 위에 서려갈 때에 여러분 엄청난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시기를 알아라 합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그냥 한번 구원에 임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과 그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본 어게인 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시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 그 과거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예, I do.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환몰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여러분의 죄성이 여러분 동에서서의 먼 것처럼 경험했던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감격의 자리,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하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드리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럼 끝나면 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까? 미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바로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미래의 구원을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고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락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자다가 이제는 깰 때다.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교회가 잠을 자면 누가 깨우겠습니까? 이 영적 어두움, 이 나라를 누가 깨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깰 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영혼의 잠을 평안히 좀 더 자자 눕자 하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영적 혼란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어졌고 우리 함께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고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 노년 세대니까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뜻밖의.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것처럼 내일 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니요. 그것만큼 우리가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성하도록, 우리에게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최선을 다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실 줄 모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자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의 진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의 진단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드러나는 증거들은 쌓여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첫사람의 간격을 잃어버렸던 흔적들이 쌓이고 토성처럼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생생한 기억들, 그 실감나는 놀라운 여러분의 그 흔적들, 그 현장들, 그 생생한 믿음의 흔적들을 그저 기억 속에 이제는 되뇌일 뿐, 아니 이제는 기억 속에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뼈저리게 느꼈던 상함, 애통함, 처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던 그 생생한 기억들, 그 애통함, 그 상함들,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전에 오면 그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 없었던 그 하나하나의 여러분 믿음의 현장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제는 그거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것 같은, 현재는 뭐 상관없고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거 그냥 울고 먹고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의 진단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입니다. 24장, 25장은 종말장인데 그 종말장에 10처녀, 5처녀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절반은 등불을 예비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주인을 예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절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주님이 이 시대 지금 바로 내일 오신다면, 이 자리에 지금 오신다면 과연 등불을 준비하면서 있는 자가 몇 퍼센트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깰 때입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날 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깨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코수옥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서고 그 거룩한 주님의 그 모습 앞에 내가 다시 서고 나의 상함을 다시 발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다시 깨닫고 다시 내 연약함과 죄성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안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내 삶이 편안하고 아무리 내가 형통하다 할지라도 재림의 날은 점점 내가 심판대 앞에 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내일을 사십니까? 한 걸음도 내가 심판의 자리에 지금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잠자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게 되고 그저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 거 그거 계속해서 울고 먹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사람 없고 세월의 흐름 앞에 거스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심판의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노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 정말 심각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케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말씀을 프린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써놓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쌓아지듯이 진노가 쌓아진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되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패러다임의 변화를 빨리 가져와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가졌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기에 역시 우리에게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를 지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거기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쌓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삶이 조명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청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의 마지막 걸음을 옮기시기 위해서 하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다시 여리고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그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뜻하지가 않아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흘러넘을 수 있는 장면이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만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면 삭개오는 평생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흘러버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 그 마지막에 가까울 때까지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교만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렇게 가시게 되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운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나무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물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심판대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저는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와서 1년을 지나고 10년을 믿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가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은 여러분 교회 문지방을 드나들어도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는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마시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에 드나들어도 주님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여전히 주님을 문 밖으로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워둔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었다면 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허망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냥 건물에 오셨어요. 이방 종교인들처럼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제가 뭐가 여러분 잘나고 제가 뭐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